우리가 집에 보면 드라마가 있는데 드라마를 보죠. 연속극을 보는데 1회, 2회 쭉 보지 않습니까? 설교도 연속적인 설교. 드라마를 중간중간 보다 안 보다 그러면 뭐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처럼 연속 설교는 관계 설교인데, 연속 설교는 지난주에 듣고 또 오는 주에 듣고 또 그 다음 주에 듣고 이렇게 해야 바울 사도가 그렇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강물에 콩나듯이 한번 나오면, 전번에는 사도행전 2장에 설교를 들었는데 오늘 21장이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잘 매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설교 자체가 별로 기대가 없고 또 마음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연속극 보면 딱 끝나면 다음에 또 봐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0장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 도착을 해서 원래 데살로니카 지방에 있다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그 그리스 지역, 데살로니카 지역을 이제 떠나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넘어와서 소아시아 지역인 밀레도에 도착을 해가지고 에베소까지 가지 못하고 밀레도에 도착을 해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마지막 부탁의 말씀, 고별 설교죠. 고별 설교를 하고 그들의 배움을 받으면서 이제 다시 가이사라 지방 이스라엘 그 지역입니다. 가이사라 지방으로 들려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그런 상황인데, 20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21장으로 오늘 넘어오는 겁니다. 21장으로 넘어오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후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바울이 붙잡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이 붙잡히는 그런 내용이 21장, 오늘 읽은 사도행전 21장 전체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 바울의 전도에 대한 각오, 바울의 전도 열정에 대한 각오, 이것을 한번 오늘 생각을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 일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 내놓고 전도했다. 그 바울의 전도의 각오입니다. 생명 내놓고 전도하는 것. 우리는 전도하다가도 조그만 비가 오면 아이고 못하겠다고 쫓아들어오지요. 전도하다가 그런 게 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욕 한 번 얻어먹으면 아이고 못하겠다 하고 그만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하겠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데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전도했던 그런 바울의 모습을 오늘 21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생명 내놓고 복음을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복음 전도의 각오는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범죄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면 그럼 구원이 다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졌습니까? 실제적으로는 구원이 아직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 점점 더 이루어져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전도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이 순식간에 다 예수 믿고 전도하는 것도 필요 없고 예배드리는 것도 필요 없고 찬송하는 것도 필요 없고 딱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은 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지금도 계속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한 과정으로서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는 피팍자 바울을 들어서 전도의 사명을 맡겨 주었고 바울 사도는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바울 사도의 사명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전도하는, 그래서 생명 내놓고 전도를 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21장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크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전도는 포기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명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도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명이다. 전도는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포기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다.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선생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선생님 잡혀서 죽습니다. 잡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잡혀서 죽는단 말이에요. 죽는다. 사람이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는다 하는 그 말을 들으면요, 마음이 불안하고 떨리고 멈칫하죠. 근데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고 하는
그 근위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위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결단을 하고, 오늘 읽은 이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습니다 하는 그런 권고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 권고의 말씀을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가이사라 지방에 갔다는 말입니다. 가이사라 지방이 여기서 저쪽 동생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뭐 페리오가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뗏목 타고 통통배 타고 그렇게 바다를 건너서 그렇게 지금 가이사라 지방에 간 겁니다. 가이사라는 항구 도시입니다. 제가 가봤습니다만 항구 도시. 그래서 로마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그 가이사라 지방에 로마 황제가 머물 수 있는 왕궁을 지어놓고 그 로마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를 했는데, 그 왕궁들이 전부 폐허가 되어서 지금은 관광지로 그렇게 변모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옛날 그때는 아주 화려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 지방으로 바울 사도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라고 하는 우리 초대교회에 나오는 그 7 집사 빌립 있지 않습니까? 빌립 집사가 머무르고 있는 그 집에 들어간 겁니다. 원래 이 빌립 집사로 이스라엘 나라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 처음에 있었지만은 피팍 박해가 심하니까 사마리아 지역, 가이사라 이 지방은 지도로 보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지역.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 이방인의 지역으로 피신을 와서 거기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바울이 그 사마리아 지방인 이 가이사라 지역에 빌립이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가서 며칠을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그 집에서 며칠을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선지자가 찾아와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 음성을 이야기하는 사명이 바로 선지자가 하는 일인데, 선지자가 기도하는 중에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죽는다 하는 어떤 그런 계시를 받고 아가보가 바울 사도를 찾아와서 또 권유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을 당할 것이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전도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생명 놓고 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 선지자 아가보의 그 예언의 말씀도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그나니, 이제 방금 드린 말씀, 그나니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바울도 정 있는 사람인데 예루살렘 올라가면 잡혀서 죽을 테니까 올라가지 마십시오 하고 울면서 당부를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바울 사도도 정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뿌리치기가 참 어렵죠. 울면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지 말라고 하는데 뿌리치기가 어렵지만은 울면서 가지 말라고 하는 그 전보다가도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이 바울에게 있기 때문에 이 전파하는 사명은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만류하는 정도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하는 말이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겠노라. 내가 잡혀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러니까 말릴 수가 없는 겁니다.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가 근황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노라. 주님의 뜻대로 되게 달라고 그렇게 하고 더 이상 만류를 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전파하는 전도는 포기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고 하면 바울 사도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입니다. 그저께 전도 세미나 영주교회에서 했는데 나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실 줄로 기대를 하고 늦게 가면 자리 없을 줄 알고 서둘러서 그렇게 전도 세미나에 갔는데 가니까 그렇게 많이 안 왔더라고요. 한 200명 남짓밖에 안 돼요. 영주 시내 통합 측, 합동 측, 고신 측 다 광고하고 우리 노예도 또 광고를 하고 그런데도 한 200명 정도 남짓이 왔는가 그 보고 물론 바쁜 거 뭐 목사가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은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참 힘들고 어렵다 하는 것을 내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은 우리는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또 전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전도는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사명은 이무나 또 권리보다가도 더 귀한 것이 사명입니다. 이무는 내가 안 할 수도 있어요. 권리는 내가 또 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명은 안 할 수가 없는, 극복할 수가 없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나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전도라는 말만 나오면 참 하나님 앞에 얼굴을 잘 들지 못하고 참 부끄러운 그런 마음을 금할 길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생활하면서 먹을 것 위해서 마실 것 위해서 입을 것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합니까? 투자를 많이 하죠.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고생도 사실 감수를 많이 하죠. 내 유익, 내 편리, 내 이득을 위해서는 좀 고생스러워도 일을 하지. 근데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참 전도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왠지 모르게 이유를 달고 또 전도하는 것을 싫어하고 또 뒤로 미루고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바울 사도가 이 각오한 전도에 대한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일에는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하는 이 포기할 수 없는 전도의 사명,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우리는 또 이 바울의 전도 열정을 본받아서 전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는 반드시 고난을 동반한다. 이 일이다. 바울은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봐도 위대한 분이죠.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할 때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생명 위험을 느끼고 그런 삶의 연속이었던 것을 봅니다. 바울은 제자들의 말교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잡혀서 죽는다는 것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를 하지 않고 복음 전파를 계속할 수가 있었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반드시 고난이 동반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야고보와 또 장로들을 만나서 2차 전도 여행 또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교에서부터 개종을 해온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얘기들을 바울 사도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모세를 무시한다. 바울이 모세의 말을 무시한다. 또 구약에 이런 할례를 거부한다. 바울을 자꾸만 비난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지켜온 관습을 바울 사도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자꾸만 비난을 하고 좋지 않게 이야기를 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료가 되고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장로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수습을 할 수가 있을까 이론하는 내용이 24절에서부터 26절 가운데 보면 나타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인용되어진 내용이 뭐냐 하면 바울 당신하고 유대교에서 개종을 한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결례를 행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율법을 지키고 그 결례를 행하면 그 사람들이 비난했다가도 그 모습을 보고 이제는 사실이 아니오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2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결례 의식을 행했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행하는 그런 결례를 바울 사도가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거나 또 할례를 거부하거나 또 관습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그런 말들이 전부 다 잘못된 유언비어다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도록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바울의 태도는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형식적인 율법을 준수하는 이중적인 행동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또 행하고 간식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을 볼 때 바울이 이중적인 그런 행동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한 말이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지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유대인들 앞에서 이런 할례를 행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간섭을 지키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 것은 이중적인 그런 행동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이중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율법주의에 동화가 되거나 또 율법주의자들의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 생명의 위험을 느껴가지고 타협한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형식적인 율법주의를 뛰어넘는 참 믿음 또 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무시합니까? 지킵니까? 무시하지 않습니까? 지키죠. 진짜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율법이죠. 근데 진짜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이 율법 무시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간섭을 지키게 된 그것은 바울 사도의 이중적인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 사도의 참 믿음, 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 또 바울 사도를 보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바울 사도가 잘못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바울 사도를 자꾸 비방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결국은 성전 모독죄를 덮어 씌워서 온 성을 소독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성전을 모독했다. 그런 이유를 들어서 바울을 잡아 결박을 한 겁니다. 31절에 보면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이 소문이 천부장에게 들려 바울을 천부장 앞에 끌고 갔더라.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성전 모독죄를 덮어 씌워서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결박을 해서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는 그 과정에서 바울 사도가 천부장 앞에서 변호하는 변호의 내용이 23장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3장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22장에는 바울이 예루살렘 온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모세를 무시하거나 또 할례를 거부하거나 신성을 모독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변호를 하는 내용이 2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복음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
근데 좋은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인데 이상스럽게도 복음을 전하는 때는 고난이 따라오고 핍박이 따라오고 박해가 따른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전도하는 것을 머뭇거리는 겁니다. 핍박이 따르고 박해가 따르고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 전도하는 자는 분명히 전도하면 고난이 따른다. 복음 전파는 항울하고 평탄한 비단길이 아니라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복음 전파는 좁은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구원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구원의 길로 가는 길은 넓은 문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이 편한 것이 아니듯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편한 일이 아니고 복음 전파에는 반드시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이것을 오늘 이 21장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따르니까 고통이 따르니까 전도를 하다가도 치여버립니다. 그런 거죠. 어려움이 따른다는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죠. 단순하게 그냥 욕 한 번 얻어먹는 거 그런 문제가 아니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어려움이 따르지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어려움이 따르지요. 그 모든 어려움을 감수를 해야 복음 전파를 할 수가 있지.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복음 전파하는 것을 포기하면 우리는 전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전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전도는 포기할 수가 없는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전도해서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